오늘 저녁에는 복이 되는 예산, 재정, 돈, 쉽게 말하면 복이 되는 돈이 많은 성도들, 복이 되는 돈이 많은 가정들, 복이 되는 돈이 많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이 되는 것도 재정이 어디로 쓰이는가 보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건지 그냥 지 혼자 사는 건지 이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복이 되는 예산. 그래서 복이 되는 예산. 내가 가난한 데서 성장했지만은 하여튼 그렇다고 내가 뭐 떼돈 버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도 복이 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될 때부터는 복이 되는 예산을 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써보자. 제 아내도 그거 다 동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봐요. 그리고 교회 목회할 때도 교회 재정도 이렇게 나누는 재정, 복이 되는 재정, 선교하는 재정, 누구 도와주는 재정, 뭐 장학금 만드는 재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키우자. 이런 깨달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80평생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묵상할 때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립하게 됐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부자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야. 뭘 가르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다가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야.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이건 진짜 도는 인생이 되는 거야. 돈 인생이 된다고. 머리까지 돌아. 그래서 안 되고, 왜냐하면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얼만큼 돈을 모으면 내가 만족하다, 그게 없다는 뜻이야. 돈이 없고 가난한 시절에는 아이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좀 만져도 원이 없겠다 이렇게 하고 100만 원 벌려고 애를 쓰지만 100만 원씩 벌게 되면 아이고 요거 조금만 더 한 300만 원만 벌어도 야 이거 정말 원이 없겠는데, 300만 원 벌게 되면 500만 원만 벌면 진짜 좋겠다.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만 벌면 1000만 원 벌면 1억만 벌면 1억 벌면 10억만 벌면, 이래서 이 돈이라는 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만하면 부자다, 요만하면 만족하다 하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미국 유학 갈 때 정말 가난한 한국 그때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많이 가난했어요. 그런 중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가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잘 사는 거야. 내가 미국 가던 해에 그게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미국 교회는 이제 그런 것도 하더라고. 세계에서 유학 온 그 학생들 성탄절이 되면 막 좋다고 미국 사회는 다 막 잔치하고 난리 나는데 유학생들은 갈 데 없잖아. 그 교회가 초청을 하더라고.
교회가 유학생을 초청해. 그래서 교회가 잔치를 열어주고 며칠씩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행시켜주고. 저는 그래서 켄터키주 중남부 쪽이죠. 켄터키주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펜실베니아주 거기 피츠버그인가? 나 이제 이름도 잊어버려. 도시는 거기 있는 교회가 이 먼 데까지 의뢰를 학교에다가 유학생들 몇 사람 보내주면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제가 거길 갔어요. 갔더니 민박시켜요. 호텔로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다 신자들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아니 성탄절에 다 자기 가족들하고 지내는데 혼자 외로운 사람 초청한 건데 호텔에 안 보낸다 이거야. 가정으로. 그래서 며칠간이라도 그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교제하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로님 댁에 가게 됐어. 장로님 댁에 가보니까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하고 둘이 살아. 왜? 다 자녀들 키워가지고 전부 시집가고 장가고 따로 살고 둘만 사는데 보니까 야, 집이 뭐 우리 한국 평수로는 한 100평 정도 될까? 방이 5개 있고 지하에 또 뭐 지하실 또 뭐가 있고. 그런데 둘이 사는데 자가용이 2대. 그때 우리나라는 자가용 한 대도 없던 시절. 둘이 사는데 자가용이 2대. 둘이 사는데 방마다 텔레비가 있어.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들어가도 있고 내가 자는 방에도 텔레비 있고, 지하실에 무슨 뭐 작업하는 방에도 텔레비가 있고, 그것도 순미제로. 야, 이 장로님 되게 잘 사는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분들의 직업이 뭔가 했더니 장로님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기업가야. 그리고 그 사모님은 은행 간부야.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그때 당시. 잘 살아. 너무 부러워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어. 자가용 2대씩 둘이 사는데 2대야. 야,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막 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거기 2, 3일 지난 다음에 같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그냥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버렸어. 장로님 굉장히 부자로 사시네요.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장로님도 권사님도 No, we are not rich. 우리가 무슨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눈엔 잘 살아 보이는데 본인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부자야, 부자 아니야? 부자 아니에요. 자기들이 부자로 느끼질 못하는데 지금 부자 아니라고 노 하잖아. 왜냐면 자기들보다 더 부자도 있다 그거지. 근데 그렇게 비교되면 끝이 없다니까. 하여튼 덕분에 저는 잘 먹고 거기서 제가 스케이팅은 한국에서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스키를 처음 배우고 타봤어요. 일주일 지내면서. 한국에서는 스키를 한 번도 못 타. 지금도 귀국해서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가기 전에도 타본 적이 없고 거기서 스키도 배우고 스키도 탔어요. 그러고 왔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인도에서 유학 온 인도 친구가 있었어.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 장로님 댁에 갔다 온 후로 이 부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물어봤어. 인도 친구한테, 야, 너는 인도에서 니네는 부자냐 안 부자냐?
그게 물었더니 우린 부자지. 인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면 부자로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대답이 인도에서는 말이야 하루 3끼만 먹으면 부자야. 왜냐하면 하루 3끼 못 먹는 집이 수두룩해. 하루 3끼만 먹으면 부자고, 그것도 주식인 하루 3끼를 쌀밥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부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인도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부자요, 거부요? 거부요? 인도 사람 기준으로 하면 다 거부지. 근데 거부라고 대답 못한 사람이 몇 있어.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저녁에 칼국수 먹고 왔구만. 하루 3끼 먹으면 거부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칼국수 먹고 와서 오늘은 거부 아니라고 한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 수지 마셨어. 여러분 다 거부가 된 거야. 거부인 줄로 깨달으면 거부야. 기준이 없어. 그래서 요만하면 부자겠다 하는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가질수록 더 많이 갈수록 더 가난뱅이가 된다. 마음으로는 더 가난뱅이가 돼.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진짜 부자가 깨닫고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 더 많이 해. 부자가 될수록 움켜쥐는 게 더 생겨. 그래서 나는 평생에 감사한 게, 나는 내 수중에 무슨 억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 그래서 움켜질 줄 몰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말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라. 그 대신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즐겁게 누릴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 보장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벌써 부자야.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벌써 부자야. 그건. 그게 부자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부자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내가 외울 때는 개역이라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너그럽다는 건 여기서 그냥 성격이 용서해주고 너그럽고 이런 게 아니라 너그럽게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전부가 돈을 복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착한 일. 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벌려라. 응? 재복이 씨가 미션 펀드 만들고 러브 펀드 만들어서 막 선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애들 굶어 죽는 애들 먹이는 사업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부자다 이게. 나눠주는 게 부자다 이게. 베푸는 게 부자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자로 사는 원리가 여기 두 가지로 가르쳐지고 있어. 첫째는 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 이게 부자다. 나누어 줄 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이걸 깨닫고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이걸 좀 가르치려고 너무 서둘러 가지고 손해본 사람이야. 애들이 좀 크고 알아들을만 할 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앉혀놓고 이걸 내가 가르치려고 말이죠.
애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 이 세 집이 나란히 살고 있는데 이쪽은 그때 기준해서 한 거야. 이쪽은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가운데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고 이쪽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이 세 집 중에 어느 집이 제일 부자냐? 맞춰봐요, 여러분. 어느 집이 제일 부자야? 그렇게 물었더니 이 꼬마 초등학생 아들, 딸이 나를 째려보고 쳐다봐. 아빠는 우리가 그 정도 산수도 못하는 줄 알아? 그럼 말해봐. 그건 200만 원 버는 집이 부자지. 그래요. 너 산수는 잘 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퀴즈. 그런데 말이다. 가운데 집의 아저씨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돈을 못 벌고 돈 쓰기만 해가지고 이 집이 자꾸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 집의 아들이 중학생인데 중학교 다니다 말고 지금 중퇴할 입장이 됐다.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아저씨는 그걸 아껴가지고 야, 최소한도 다니던 중학교는 졸업을 해야지 하고 등록금을 대주더라. 근데 200만 원 버는 아저씨는 나 몰라라 하고 전혀 그렇게 살더라. 그러면 세 집 중에 누가 부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누가 부자입니까? 100만 원 버는 집이 부자입니까? 150만 원 벌다가 못 버는 집이 부자입니까? 200만 원 버는 집이 부자입니까? 100만 원 버는 집이? 우리 애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하면서 아빠가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지. 대답해봐. 그렇게 얘기한다면 200만 원 버는 아저씨보다 100만 원 버는 아저씨가 부자지. 꼬마들도 그 개념은 알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200만 원 버는 아저씨보다 100만 원 버는 아저씨가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좌우지간 쉽게 말하면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야. 억대를 벌어도 나누어 줄 것이 없으면 부자는 아니야. 근데 억대 못 벌고 1000만 원도 못 벌어도 나누어 줄 것이 있게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라 말이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창세기와 연결시키면 복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복이 되는 예산이 갈수록 커지는 여러분 되고 한내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교회적인 얘기부터 하죠. 공동체도 교회가 복이 되는 예산이 많을수록 부자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오전에 복이 되는 비전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다 구원받고 복받게 되는 걸 원하고 그걸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여러분과 나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선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 교회가 예산을 최대한 할당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게 부자 교회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 것이고 복이 되는 교회인 것이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밀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영동중앙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돼요. 영동중앙교회 하니까 이름이 거창해서 굉장히 큰 교회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밀양교보다 훨씬 작은 교회였어요. 개척된 지 8년 된 교회인데 큰 교회는 아니었어. 사실 밀양에 있는 동안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나 데려가려고 여러 번 왔었어요. 이런 큰 교회 저런 교회 다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쬐끄만 교회로 가게 됐어. 쬐끄만 교회로 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 내가 밀양에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했어요. 첫째는 이 성도들이 말이죠. 몸이 아프고 병이 걸리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교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 가서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야. 믿고 기도는 하는데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와서 그 다음에 하루라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나섰냐라고 물어보질 내가 못하겠어. 왜냐면 물어봤다가 안 나섰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질 못했어. 근데 그냥 기다려보면 났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났으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 근데 한 사람도 내 기도받고 나섰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한 3년 목회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오더라고. 안수해도 안 낫는다는 확신이. 나 이렇게 목회했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가 교수도 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뭐 공부는 많이 했어도 목사로서는 준비가 덜 됐구나. 이게 뭐야?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10명을 안수해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서야지. 이게 뭐 전혀 성도들의 필요에 내가 응답을 못하는 목사잖아.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지금은 목사들에게 치유 기도를 가르치러 다녀요. 치유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낫는다. 이거 가르치러 다닌다니까. 제가 안수해서 고치는 일은 별로 저 거의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원리는 깨달아요. 이렇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더니 간증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지금은 병들어 있으나 장래에는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해. 이것도 왜냐하면 치유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여러 교회마다 해서 치유돼서 나오는 간증이 올라오고 있거든. 지난 1월 바로 올해 1월 태국에서 태국 목사님들에게 치유 기도를 가르치고 왔는데 거기는 막 즉시 그 다음 주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섰다고 이게 막 카톡으로 올라오니까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나한테 한동안 보냈어. 막 많이 나는 거. 하여튼 그게 어려웠어. 두 번째로 내가 열등의식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냐면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신자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할 줄을 모르고 전도를 가르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야 이거 엉터리다 내가 이거 엉터리구나 이걸 깨닫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목마름, 자기가 전도 못하니까 신자들 보고 가르치지도 못해. 목사가 소리만 지르면 되나? 짓지 못하는 게 개냐? 전도도 못하는 게 신자냐?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전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지 목사가. 맞지?
그걸 내가 못 하더라고.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근데 그때 그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을 때 서울 영동중학교의 장로 두 분이 밀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이긴 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 전도 폭발이래. 얼마나 전도를 잘하길래 폭발이야.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가르쳐서 우리들이 다 훈련 받고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제1회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전도 폭발 훈련을 해서 그 지도자 임상훈련이라고 하는 목사들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승인받아가지고 미국 본부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한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훈련까지만 끝내고 미국으로 유학 간다. 담임 목사님이 없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전도 폭발도 이어가시고 이게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어디지 그게 달라스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이 전도 방식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그걸 세계에 이제 나눠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건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이 전도파를 미국 본부와 연락을 하면서 더 크게 한국교회 전체 이걸 퍼뜨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좀 모시려고 왔습니다. 그래. 큰 교회에서 왔을 때는 내가 다 거절했어.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땡기는 게 있어. 뭐? 전도 폭발. 근데 나는 전도 폭발이 뭔지 몰라.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나 전도 폭발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어떻게 뭐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번 목사님들 훈련에 오셔서 일단 훈련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임하시면 되죠. 그래? 그러면 일단 훈련은 한번 받겠다. 내가 전도를 못 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전도 훈련 받기로 해서 거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있는 날 월요일 2시부터 시작해서 되게 훈련 빡세게 해요. 토요일은 오전까지 하는 거야. 그걸 신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밀양에서 일찌감치 출발해가지고 거기 영동중앙교회 12시에 도착했어요. 점심을 미리 먹고 들어갔죠. 일찍. 12시에 그 교회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아주 막 난장판이야 이거. 막 전부 수심에 찬 얼굴들로 있고 왜 이럴까 하고 내가 들어갔더니 거기 몇 사람 모여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통역 왔다. 통역 왔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 가서 훈련을 받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가 현찮아. 나는 이미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거야. 현찮아서 미국 본부와 연락하는 동안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겨가지고 미국 측 목사님이 강사로 와. 한국에는 강사가 없어.
미국 목사님 강사로 오는데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준비하는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강사가 올 때 통역까지 데리고 오는 줄 알고, 미국에서는 통역이 한국 측에서 당연히 준비시키겠지,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미국 강사가 왔는데 한국 통역이 없는 거야. 갑자기 통역을 찾으려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통역 왔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훈련생으로 훈련 받으러 갔다가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 전문 용어는 내가 모르지만 일반적인 통역은 하니까, 하다가 전문 용어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멈추고 이거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설명해. 그럼 알아듣고 이제 통역해. 이러면서 제가 통역을 하는 바람에 단 1분도 졸지 못하고 다 들었어. 그게 얼마나 훈련이 잘 됐겠어. 통역하고 이제 또 실습으로 나가는 시간은 나도 그 장로님 훈련생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훈련자가 되고 나는 훈련생이 돼가지고 가서 현장 훈련은 또 받고, 난 굉장히 바쁘고 고단했어요. 현장 훈련 가서 또 받고 와야지. 이제 강의 시간은 또 통역해야지 막.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그랬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 피곤해도 졸지를 못했어. 그런 바람에 제일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들었어.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됐어, 잘못됐어? 잘 됐지.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미국 측에서 오신 분이 훈련을 이렇게 그때 한 40명 받았는데,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한국의 전도 폭발 본부를 조직하라 이거야. 본부장 선출하고 총무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본부의 조직을 하자 이거야. 근데 그 훈련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와 있었는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야. 장로교에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가 훈련 받으러 왔어. 나하고 같이 훈련 받은 거야.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는 전도팔이 뭔지를 대충 알고서 아예 부목사들 다 데리고 와서 훈련을 받은 거야. 본부를 조직하라고 할 때 당연히 누가 본부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서교회 홍정길 목사. 교회도 크고, 한국에서 남서울교회 홍정길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목사들은 특히. 그러니까 내가 대뜸 있다가, 당연히 홍정길 목사님이 본부장, 초대 본부장 하셔야죠. 이렇게 추천을 했어. 그때 홍정길 목사는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나는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미국에서 이게 들어오는 이 훈련이기 때문에 한국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미국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나는 영어가 시원찮아서 안 돼. 초대 본부장은 이강천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다 박수 쳐버리더라고. 그래서 훈련 받으러 갔다 통역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는 한국 전도파 초대 본부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밀양으로 도로 내려가기가 그렇더라 이제. 그래서 밀양에 가서 사표 내고 그 영동중학교로 왔어.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닌데 길게 됐네 그래요. 자, 이제부터 주제로 넘어갑니다. 영동중학교 담임 목사로 옮겼어요. 옮기고 이제 전도파 본부장은 본부장대로 또 섬기고 이제 하게 되죠. 옮겼는데 제가 옮긴 게 10월 달에 옮겼거든요. 10월 달에 옮기고 11월 달에 첫 번째 영동중학교 이 직원회가 열렸어. 직원회가 열리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몇 가지 보고가 나오고, 그 중에 재정보고가 나오잖아요. 재정보고가 나왔어요. 재정보고가 적자보고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생각을 적자보고가 나올래,
목사님이 떠나고 새 목사가 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목사 전별금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적자 보고가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적자 보고가 끝나고 나니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번쩍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대뜸 소리 지르는 거야.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뭐하는 교회야? 재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거야? 왜 맨날 적자 보고야 이거야? 내가 8년 동안 흑자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소리 지르네? 아니 나는 교역자 바뀌는 과정에서 잠시 적자겠지 했는데 개척된 지 8년 된 교회인데 8년 동안 적자분만 보고만 받았다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소리 지르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적자인데 왜 그날 소리 질러? 그 전달 소리 지르면 안 돼? 아니면 그 전해에 소리 지르면 안 돼? 왜 그날 소리 질러?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목사님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런 사인 같아. 내가 눈치가 있지 그거 못 알아듣나?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디서 온지 모르는 똥배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게 뒤섞여 있었던 모양인데 왜 그래 소리 지르길래 그랬어요. 집사님 고정하시고 앉으세요. 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적자 보고 이제 못 들어서 서운하다고 할 날이 곧 옵니다.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 그러고서 회의를 진행했어. 그래서 잘 끝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재정부 집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8년 동안 모아놓은 회계장부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 진짜 8년 동안 적자만 났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뭐야? 진짜 적자네. 8년 동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장로님이 2분이나 계셔.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벌써 2분 세웠어. 재직들이 집사님, 권사님 다 장로님 합치면 20명이 넘어. 그것만 해도 자립할 수 있잖아. 게다가 이제 신자들도 그때 한 60명 이렇게 있어. 이게 미자립이다. 이게 계속 적자다.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정말 헌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헌금을 사용하는 철학이라면 철학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는 있어, 있게. 그런데 현실은 8년 누적된 적자요. 그래서 외상값 안 갚은 거, 주보 인쇄해오고 인쇄비도 안 준 거 밀려있고, 예배당도 겨우 30평짜리야. 그건 땅 사고 져 놨더라고. 근데 그 30평 예배당 짓는 것도 빚 내서 짓고 지금 빚 독촉장 날라오더라고. 현실을 보니까 현타가 와. 그래서 그날 오후에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적자 보고 8년 듣던 거 못 듣게 될 날이 곧 온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현실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적자가 극복되고 흑자로 가고 좀 보람 있게 이 재정을 쓸 수 있게 될까요? 하고 기도해. 기도하는 중에 이미 깨닫고 밀양교회 가서 또 가르치고 청년 훈련도 했다고 그랬잖아. 성령의 음성이 다시 확인하면서 들려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영동중앙교회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예산부터 세워라. 복이 되는 예산으로 세워라.
적지 않은 교회 갑자기 뭐 선교비 막 많이 세우고 장학금 세우고 막 구제비 세우고 이거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함께 가지.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욕심은 부리면 안 될 것 같고,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금방 연말이 오고 그 결산하고 예산 세우는 계절이 와. 그래서 하루는 이제 장로님 두 분하고 예산 당회를 열었어.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교회 와서 이제 두 달째다. 그러니까 나 이 교회 사정 잘 모르니까 내가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는 내가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살림예산을 세우고 그 10분의 1은 선교 예산으로 세워주시는 거,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교 예산, 선교비라고 하는 항목에는 꼭 해외 선교사 후원하는 그것만 선교비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내보내는 건 다 선교비라고. 장학금도 그 선교비, 크게는 선교비 항목에 들어가요. 선교비 항목에 이제 좀 세밀하게 나누면 이제 장학금, 구제비, 뭐 선교사 후원비 이런 게 들어가지만 그 다 합치면 선교비라는 항목이 되는데, 그 선교비 항목이 8년 동안은 없었어. 새로 선교비 항목을 세우고 거기를 전체 예산의 10분의 1만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반응, 목사님, 그거 그렇게 되면 전부 내보내는 예산인데 우리 적자는 해결한 다음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이 부흥의 총 주제가 뭐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다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저를 하나님이 보낸 종이요 목사로 믿으신다면 일단 선교비 10분의 1을 세워주시고, 차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것이 축복이 되는지, 그거 이제 제가 설교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하면서 다 알게 되실 거니까 일단 제가 부임한 목사로서 첫 번째 부탁이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 예산 그렇게 편성해서, 근데 예산이 그때 얼마, 결산이 2,400만 원이고 2,400만 원, 예산이 2,800만 원을 세웠어. 그러면 선교비는 얼마? 280만 원. 1년에 28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대략 20만 원 좀 넘겠죠. 그 정도. 그게 세웠어. 사무총회 다 통과했어.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고 진행이 되는데, 새해 4월 달 첫 주가 지나니까 이 교회는, 그 교회는 첫 주 지나면 목사님 자급,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비를 제일 먼저 가지고 오더라고.
그건 개척교회로서 언제 그렇게 누가 훈련시켰는지 그렇게 하더라고. 그건 잘한 것 같은데 4월 달에 첫 주 지나고 재정부 집사님이 내 생활비를 넣어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작년까지 없던 거 새로 세운 선교비 항목이 있고 선교사 후원하는 거 이런 거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선교비 지출이 어떻게 됐죠? 물었어. 알고는 있지 내가. 알고는 있지만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하려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너무 가볍게 대답을 하더라고. 오늘이 첫 주이니까요. 이제 지출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해. 맞아, 틀려. 왜냐하면 1월도 지출 못했고 2월도 지출 못했고 3월도 지출 못했거든. 왜 못할까? 적자나던 교회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거 안 해본 거라서 우선순위가 쓸 게 밀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적자니까. 선교비 나갈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자꾸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그냥 넘기는 대답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 얼굴 보세요. 깡이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정색을 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3월 달 건 지출됐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럼 2월 달 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1월 건 어떻게 됐죠? 아이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 얼굴을 좀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도 쳐다봐 주세요. 내 얼굴을 좀 쳐다봐 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좀 내가 이상하게 느껴지나 봐. 긴장을 하기 시작. 왜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를 이끌며 성도들을 지도하며 돌보며 일하고 있는 목사로 보입니까? 아니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목사로 보입니까? 좀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질문도 아니죠.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왜 목사예요? 그러면 집사님 나를 목사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비 항목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재정은 하나도 지출하지 못하면서 내 생활비만 꼬박꼬박 받아서 먹고 살면 이게 먹사지. 먹사겠소? 나를 먹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집사님이 금방 알아듣죠.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첫 주 지나면 선교비부터 지출하겠습니다. 오케이,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달 건 제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냥 받아주세요. 이거 제가 내놨었어요, 그때. 이거 가져가서 1월, 2월, 3월 선교비 지출 못한 거 다 지출하라고 내놨었는데 이걸 토록 나한테 주면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받아줬지. 안 받으면 또 어떻게 해? 그리고는 5월 달부터는 첫 주 지나면 선교비 최우선으로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셋째 주일이
그 교회 또 창립 기념 주일이야. 그때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불같이 임하면서 이 영동중앙교회를 세계를 복되게 하는 교회로 선포하고 그 방향으로 확 밀고 가라.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창립기념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설교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복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복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10분의 1 예산을 선교비로 지금 재헌신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비 작정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선교비 매달 선교헌금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감동을 받고 헌금들을 작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비가 그때부터 한 달에 그 해에 한 달에 57만 5천 원씩 선교비가 나갔어. 20만 원 정도 나갈 걸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됐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좀 흥분하신 것 같더라고. 야, 이놈 봐라. 얘가 나를 믿네. 얘가 내 말을 믿네. 내 마음을 알아차리네. 좋아.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교회를 복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지.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첫째, 신자가 늘어나는데 매주 막 10여 명씩 늘어나는데 연말이 되니까 예배당이 꽉 차고 넘쳐. 30평 예배당 몇 명이나 앉겠어요? 여러분 30평 예배당에 몇 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놀랬어요. 너무 막 신자들이 전도가 돼서 오는데 강대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뒤로 빡빡 다 완전히 붙이고 여기까지 신자들이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그렇게 꽉 차게 들어오니까 140명 앉읍니다. 여기 복도도 없지. 이런 거 막 꽉 차게 그냥 30평이라니까 30평에 140명 들어갔다. 기적이지 이게. 네. 이 신자 숫자가 막 늘어. 두 번째는 재정이 늘어. 재정이 느는데 맨날 적조보고 날 때는 성도들이 헌금을 더 오히려 안 했나 봐. 헌금 해봤자 가치 있게 쓰이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하니까 주머니가 다 끌려서 감사헌금 막 11조 선교헌금 막 올라가는데 1년 만에 적자 난 건 다 사라졌어요. 외상값 다 갚았어요. 2년 되니까 건축비까지 다 갚았어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이제 10분의 1 선교비가 아니라 10%지. 10%가 아니라 20%로 올라가지. 개인 선교하면 성금대로 더 열심히 하라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요. 예배당이 모자라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은 건축 새로 해야 되겠다고 땅 보러 다녀야 되겠다고 땅도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한테는 내가 그랬어. 건축 헌금 하자는 얘기 너무 일찍 꺼내지 말라고. 내가 온 지 지금 이제 2년인데 완전히 뿌리 내리고 성도들이 이 선교 복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자꾸 보채가지고 집사님 몇 분 해서
7명 건축원을 만들어줬더니 그 양반들이 새해가 되면서 그때는 새해 1, 2, 3일 휴일이었어. 그러니까 1, 2, 3일 휴일 동안에 건축위원들은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하고 7명이 다 기도원 가더라. 기도원 갔다 오더니 대표 위원장 장로님이 나를 찾아와서 보고하는 거야. 목사님, 크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따가 아니 죄를 지었다가도 기도원 가서는 회개하고 와야지. 무슨 기도원 가서 죄를 짓고 와?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약속할 때 건축 헌금 얘기는 당분간 안 하고 알아보기만 하고 땅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 건축 재료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연구만 하고 알아만 보고 그 자료만 만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우리는 7명이 들어가가지고 사흘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다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 7명이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죄를 졌디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진짜 큰 죄 짓고 왔네, 이 양반들. 근데 어떻게요? 용서해 마라. 용서해 마라. 아, 참나. 이거 용서 안 할 수도 없고 웃으면서 이제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전 교인에게 다 광고해서 우리 건축 헌금 시작하고 되는 대로 땅을 사고 또 신축하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이제 전 교인에게 140명 교인에게 다 광고를 했죠. 했더니 막 즐거움으로 작정들 하고 벌써 건축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그때쯤 총회에서 날 총회로 데려가느라고 우리 장로님 2분 삶아가지고 내놓으라고, 담임 목사 내놓으라고. 총회 선교국장이 총무가 됐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국장 해보니까 그 사람 선교국장 했어도 영어 잘 못했고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선교국장 하니까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통역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강천 목사는 영어 잘해. 게다가 뜨거운 선교 열정이 있어가지고 벌써 들리는 소문이 영동중앙교회 막 한 달에 선교비가 막 100만 원 가까이 나간다. 막. 우리 교회가 또 총회 본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야. 그 소문이 제일 빨리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길래 내 무슨 소리. 지금 여기 와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건축계획까지 지금 세워가지고 건축 헌금하고 있는데 내가 어딜 가냐고. 안 간다고 딱 잡았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 막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삶고 막 위협하고 공갈치고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장로님이 어느 날 막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못 살겠어요. 왜요? 목사님 내놓으래요. 누가? 총회에서요. 그래서 내놨어? 아니 못 견디겠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놨냐고. 아니 목사님 못 견디겠다니까. 어허 이 양반 내놨네 그럼. 그래서 총회로 팔려갔어요. 선교국장 맡았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 후임이 오자마자 땅 사고 집 짓고 예배당 건축 다 해가지고요. 지금 있는 예배당이 그때 지은 예배당이야.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저는 총회에서 일하다가 그래도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거기 무슨
요즘대 헌신예배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갔어. 갔더니 권사님들이 그냥 내 손잡고 인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부작교회 만들어주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 8년간 적자만 나던 교회, 부작교회 만든 목사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복이 되는 여사는 믿음으로 한 발짝 내 능력에 넘칠 만큼 세우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건 언약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이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이 한내교회 조목사님도 자꾸 선교하게 하지. 잘하는 거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줄어든 거 있어? 없지. 할수록 늘지. 인원도 늘고 재정도 늘지. 여러분, 가정도 더 부해지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하는 거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더 제가 간증해요. 제가 홍콩에 엘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거기는 교단으로는 고신교단이야. 고신장로교야. 그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대. 어디서?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이강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품고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대. 불을 받아서 교회가 그러기 전에는 교회가 개척했는데, 그 홍콩에서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생활비도 모자라고 맨날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가지고, 심지어 시내에서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가려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전철표 살 돈 없어서 못 갔대요. 그렇게 고생하던 목사인데 내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고 가능성을 보고 성령 받으면 되겠구나. 성령 사역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령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진짜 자기가 그런 편에 불을 받았대. 불을 받은데 막 방언도 하고 연다고 막 신유도 나타나고 막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래. 부흥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100명만 모이게 되면 이강천 목사님 모시고 부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었는데 4년 만에 100명이 됐어. 여러분, 한국에서도 100명 되기가 쉽지 않은데, 10명 신자가 100명으로 느는 게 쉽지 않은데, 홍콩에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4년 만에 100명으로 커버렸어. 커버리니까 자기 마음에 품었던 대로 이강천 목사를 초청을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 사람이 내 설교 들은 줄도 몰랐었고. 근데 나를 초청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고 초청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갔어. 가서 부흥회 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설교했을까 안 했을까? 난 부흥회 가면 이거 꼭 해. 이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로 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한다고. 거기 가서 했지.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걸 강조했어. 이 복이 될지라는 사명이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따라서 교회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다 품고 가는 게 진짜 교회다. 이런 설교 했다고. 그리고 4월에 했는데 그리고 왔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난 나대로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지. 하는데 그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서 그 목사가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중간 보고 드립니다. 목사님 집회하고 가신 후로 한 해를 지금 거의 보냈고 연말 결산을 했는데 우리가 1년 결산이 지금 7억이 됐습니다. 100명 신자인데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7억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로 모였는데 그때는 아직 그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안수집사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산결산을 하기로 모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그 위원 중에 한 집사님이 그것도 프랑스 은행에 다니는 팀장이야. 은행가요, 은행가. 그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하더래. 목사님, 내년도 예산에서요, 우리 교회 예산의 51%, 절반이 넘는 51%를 선교 예산으로 세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이 나온 거야. 목사님이 엄청, 아니, 예산이 절반을 떼내면 살림을 어떻게 해? 거기는 살림 비용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아직 개척교회라서 자기 예배당이 없어. 그래서 예배당 월세, 교육관 월세, 사택 월세 이것만 해도 몇천만 원 들어. 홍콩에 거기는 부동산 값이 엄청 비싸고 월세도 굉장히 비싼 동네가 거기요. 그러니까 절반 떼내고 나면 예배당, 교육관, 그 목사 사택 월세 내다 만다고. 운영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갑자기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제안한 내용은 살림 예산에서 절반을 떼내서 선교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살림 예산은 살림에 필요한 대로 정상적으로 세우고 그만큼 선교비 더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 51% 세우게 되는 거죠. 예? 그건 쉬워요? 그건 쉬워요? 갑자기 더블 예산 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도 또 꿈찔한 거야. 어메, 그게 말은 쉽고 말은 좋지만 갑자기 더블 예산 세우자는 게 가능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게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은행원인 집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이 돈 계산에 밝으실 것 같습니까? 은행에 다니는 집사가 돈 계산에 밝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그거야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목사보다는 은행에 다니는 집사님이 돈 계산이 밝으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수지 맞는 계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강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 예산을 위해서 더블 예산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거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수지 맞는 겁니까? 다 우리가 수지 맞는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자진 100명인데 더블 예산을 세우면 이게 교회가 무슨 사치스러운 일을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무슨 돈 자랑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되는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100명 신자가 지금 7억을 결산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조금 성장 예산 세우면 7억 5천이나 8억을 세운다고 합시다. 8억을 세우고 거기다가 선교 예산을 8억을 더 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게 이루어지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현재 100명 신자가 11조를 배로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수지 맞는 거죠? 내가 작년에 비해서 새해에 수입이 배가 되는 거야. 그래 11조가 배로 돼. 그러면 교회 재정이 배로 세운 게 달성이 돼. 그럼 결국 수지 맞는 건 우리입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식도 있겠죠. 우리 교회 신자가 지금 100명인데 이 6개월 이전 전반기에 300명으로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헌금하다가 300명이 헌금하면 이거 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봐도 수지 맞는 건 우리고 저렇게 봐도 축복받는 건 우리죠. 믿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조 목사님. 그 장로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보겠어? 에?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거요. 해봅시다. 이렇게 할 거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조인태 목사인데 조 목사님은 이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는 거. 겁이 나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토스를 했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머지 혼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거기 모인 안수 집사님들이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라. 믿음의 사람들이라.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어젠가 그랬지.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면 그건 자기도 복받고 주변 사람들 다 복받게 한다 그랬지. 믿음의 말이 나오고 거기 모인 7명 전부가 목사님. 나도 그 설교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험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더블 예산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복이 되는 예산을 위해서 해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도 해봅시다. 그러더니 또 집사님 한번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자 목사님이 마지막 결정하시기만 하면 여기 모인 우리 7명은 내년 1월부터 무조건 11조를 배로 낸다. 그렇게 합시다. 아직 수입이 배로 안 늘었어도 믿음으로 배로 11조를 올려서 내기 시작하자는 거야. 야, 이런 믿음의 말이 집사님들, 거기는 그 집사님이지만 교회 최고 중직들이야. 여기는 이제 장로님들이겠지. 장로님들의 입에서 그런 믿음의 말이 전부 나오면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진행이 되겠지. 그런 바람에 목사님이 중직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해봅시다 하고 더블 예산을 세워버렸어. 그래서 살림 예산 8억, 선교 예산 8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세웠어. 그걸 보고 하는 거야. 좀 아직은 아멘 할렐루야 하기가 좀 이르죠? 세우기만 한 거 가지고는 그게 달성이 되는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과제. 난 그거 보고 또 잊어버리고 나는 열심히 하고 다녔어. 한 해가 확 지나갔어. 다음에 4월이 되니까 그 교회 가서 집회한 생각이 나. 근데 참 거기 더블 예산 세웠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듣는데 그 뒤로 왜 보고가 없지? 보고가 없으면 징조가 뭔 것 같아? 징조가 달성이 안 돼서
보고 안 한 건가? 그래서 내가 이번엔 전화를 걸었어. 아이, 조 목사, 지난번에 그 복이 되는 예산을 세운다고 믿음으로 더블 예산을 세웠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듣는데 그 뒤로 결과는 어찌 보고가 없나? 어떻게 됐나? 그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습니다. 더블 예산 세운 거 다 달성이 됐습니다. 오메. 그래서 올해에도 또 더블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갑자기 그 1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는 교회가 돼버렸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돼버렸고요. 그 선교비가 많아지니까 우선 홍콩 교회부터 지원을 해요. 홍콩에 있는 중국인 교회, 한인교회 말고 중국인 교회 교단하고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당신네 교단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 개척 자금은 우리가 단다. 홍콩 교회 개척 자금을 그 엘림교회가 다 대주는 거야. 그리고 선교사 후원 수십 명 합니다. 선교 프로젝트 후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지, 선교지에서 날 부르면 강사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항공료 받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야 된다고. 근데 작은 모임 할 때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200명, 300명 모일 때는 호텔 빌리고 거기 밥 먹고 하다 보면 이 몇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렇게 필요해요. 나는 그 돈이 없었잖아. 그런데 그 교회가 이강천 목사님이 선교사 수련회 초청받아서 가야 된다면 거기 필요한 경비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메룬 서부 아프리카 연합 집회할 때도 거기서 돈 대고 나는 메시지만 들고 가고. 그래도 그 교회 목사도 내가 같이 가서 한두 시간 같이 나눠서 하죠. 나눠서 하는데 내 설교 못지않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기도로 그렇게 기적을 지금 만들어낸 목사이기 때문에 영성이 막 풍성하고 영적 파워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 받아. 그러니까 나도 맘 놓고 같이 가서 강사로 내가 할 것 좀 줄여서 나눠서 하죠. 그렇지? 남아공에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연합수련회 이런 건 몇백 명씩 모이는 거라고. 거기 또 돈 돼. 같이 가. 루마니아에서 동유럽 선교사 대회 또 뭐야? 그것도 숫자가 많고, 숫자가 많은 건 자녀는 몇천만 원에서 억대로 들어가. 이 교회가 돼.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는 주강사를 이강천을 안 불러. 막바로 그 양반 주강사라 불러. 선교사들이 눈치챘어. 조 목사님 설교도 능력 있는데 돈도 거기서 다 나온다. 그럼 이강천이 꼭 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막바로 주강사로 부르자. 그거 다 내가 가야 될 때 다 가요. 나는 할렐루야 하고 물러나지. 그래도 아직도 나도 세계 다녀. 할렐루야. 개인적인 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개인적으로도 간단히 해볼게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복이 되는 예산을 많이 쓰자. 제 아내하고 그게 공감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분량껏
그렇다고 우리가 몇 억짜리 감당하겠다고 덤비진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분량 알아요. 그러니까 하죠. 그래서 이제 현직에 있는 동안에 한 100번은 세계 나가서 섬겼다고 그랬죠. 그거 다 자비랑 한 거예요. 은퇴하고도 지금 40번 정도는 세미나 했다고 그랬잖아. 이거 다 자비랑 하는 거지. 예. 근데 말이죠. 작년에 10월 달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 회장이 우리 집으로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약속했지. 그때 앉아가지고 한참 뜸을 들여 안 일어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러더니 그 회장이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 목사님, 근데 우리가 선교사 수련회 하려면 경비가 2만 5천 불이 지금 필요한데 우리가 회비도 내고 다른 방법으로 1만 5천 불은 만들어낼 것인데 1만 불이 모자랍니다. 목사님, 1만 불만 책임져 주세요. 1만 불이면 얼마요?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이강천이가 1,400만 원 있어 없어? 없어요. 저 은퇴하고 지금은 완전히 자연인 개인이에요. 내가 어디 소속된 선교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다 은퇴한 게 아니라서 이름은 수원교회에다 올려놓고는 있지만 그 교회에서 나를 후원할 그런 입장도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나는 그냥 개인, 우리 가정. 혹시 더 끌어들인다면 아들, 딸, 이거 없어. 우리는 140만의 여유도 없어. 근데 1,400만 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와달라 해요. 내가 가 못 가? 가 못 가? 가 못 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공개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위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 그 순간 1,4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하지? 140만 원도 어려운데. 그때 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건 선교비야. 복이 되는 예산이야. 그건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1,400만 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냈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나 대답했어요. 1,400만 원 대답했어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나는 돈 없어요. 그러나 복이 될지라 언약을 믿어요. 나는 그것만 믿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아셨죠?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으면 얘기 꺼내기나 하겠어? 가서 수련회 해주고 왔어. 근데 작년 후반기부터, 후반기가 아니라 재작년 후반기부터네. 재작년 후반기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전혀 또 생각지 못한 감동을 하셔요. 한국에 지금 개척교회 목사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개척은 하고 가족 몇 사람하고 개척은 했는데 신자는 늘지 않고 헌금은 없고 생활비 안 나오고 건물 월세는 자꾸 독촉하고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니 너가 좀 개척교회 목사들 좀 도와주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들 내가 뭘로 어떻게 도와요?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들이 목회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목회 원리를 좀 가르쳐 줘라. 그 중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죠. 목사의 설교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나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일어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부흥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죠? 목사의 설교가 살아나고 성도의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개척교회 목사들 기회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설교 영성 가르치고 기도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 한국교회 기도가 안 일어나. 한내교회 이렇게 기도가 뜨거운 건 정말 축복이야. 기도가 안 일어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치읓기도를 가르치라 해가지고 치읓기도를 가르치는 기도가 살아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가르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미머리라고 해서 소그룹 부흥 전략. 이 소그룹, 셀을 어떻게 해야 셀이 부흥하는가. 이 원리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가르치라 그래. 셀교회 원리를 가르치려면 이거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2박 3일 해.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선포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의 한해서는 내가 2박 3일 셀교회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강서료 물론 안 받는다. 그리고 2박 3일 필요한 경비 내가 다 된다. 이 정도 내가 부자야. 그래가지고 작년 8월 달에 10명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훈련하는데 200만 원 주돈으로 했어요. 작년 9월 달에 안산 지역에서 목회는 8월에 한 건 주로 성결교회 목사인데 안산 지역 목회자 15명 주로 장로교회 15명 300만 원 들여서 훈련했어요. 올 4월 달이지 지금 4월 달 바로 지난 주간에 나주에서 전남 나주에서 전남 지역 작은 교회 목회자 세미나 2박 3일 22명 400만 원 들여서 해줬어요. 나는 올해도 또 이제 몇백만 원이 들지간에 해줄 거예요. 근데 지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았으냐? 나는 없어. 나는 없지만 나에겐 언약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알았어요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돈 벌어와가지고 그거 다 해. 그리고 은퇴한 80대 노인이 무슨 생산성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야. 해외 선교지도 마찬가지야. 지난 1월 달에 태국 목회자 이 기도 병 고치는 기도 가르쳐 주러 왔는데 거기는 훈련은 건물이 있어서 돈 많이 안 들었어요. 밥값만 가져라고 하더라고. 200만 원. 올 10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또 그 치유기도 가르치러 가요. 거기도 밥값만 가져오면 된다고 그래서 250만 원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오케이. 250만 원. 저는 1000만 원짜리까지는 믿음으로 대답하고 진행합니다.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공개 안 할 거야. 너무 놀랄까 봐서. 내가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놀랄까 봐서 공개 안 할 거야. 여러분, 내가 산 증인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복이 되게 하겠다. 그거 믿고 나 복이 되고 싶습니다. 복이 된 방향으로 발걸음 내놓으면 된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뜬금없이 10억짜리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덤비고 그러지는 않아. 기도하면 분량 알아 자기가. 내게 지금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갈 만한 분량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60년 넘게 한 사람이 그건 감을 잡아야지. 그죠? 그래서 내일은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량도 알아차려야 돼 우리가. 그래야 복이 되어가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지속돼 평생 지속되려면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법을 알아야 돼. 내일은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더 많이 오라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하나님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함께 걸어가면 그 복이 되는 분량을 감을 잡고 믿음으로만 가면 실제로 인간 상식으로는 안 되는 범위인데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 범위로 올라가게. 이게 원리야.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학책이 아니야. 교리책도 아니야. 약속의 책이야. 이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고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야. 그러면 이제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복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이 이끌리는 거야.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 복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 잡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혼자는 안 돼.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홍콩 열린교회 W 예산도 다 이루어진다니까. 할렐루야.